요한계시록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특히 이 두 부분에서 해석이 어려워요. 이 두 부분의 해석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막 달라지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걸 여러분 들어봤죠?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에 근거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3절,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무엇이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 어느 기간이죠? 천년이죠. 그 다음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라 그랬어요? 왕노릇하니. 그랬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몇 년이 차이가 돼요? 천년. 이 천년이라는 표현이 여기 또 6절.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게 4번 나오죠. 근데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죠. 다시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근거해서 천년 왕국설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천년 왕국설의 주장을 크게 4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크게 셋으로 보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4가지인데 왜 3가지밖에 없잖아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리고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전천년설은 2가지의 또 악설로 나눠져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둘로 나눠져. 그러니까 모두 4개예요. 응? 근데 그럼 이 천년설, 후천년 이게 무슨 말이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을 천년 왕국이라고 가정할 때, 천년 왕국이라고 보면 이것에 대한 학설이 크게 4가지인데,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예요? 뭐가 전천년설 같아요?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 전에 재림한다 해서 천년 전 재림설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후천년설은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천년 후에 재림설이 되겠죠. 그죠? 무천년설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무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보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뭐다?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은 뭐고 목사의 저희 입장은 뭐냐? 저는 신학교 때 전천년설에도 2가지 있다 그랬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 교단의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 때 공부하고 또 제가 또 그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 연구에 보면 무천년설이 저는 가까웠다고 봐요. 근데 조금씩 다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해석을 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해석이 이 천년왕국설이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했죠. 7인 나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죠.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이 뭐냐?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점진적인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반복적이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야구장에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4번 카메라가 있듯이 7인 카메라가 있고 7나팔의 카메라, 7대접의 카메라만 각도만 좀 다르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하나 또 부족한 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강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의 학설, 점진적 해석, 반복적 해석을 중화시켰는 나선형적 해석,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뭐가 왔다? 반복적 일곱 인의 일곱 나팔, 일곱 대 다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마지막 천년 왕국을 하는데,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에 어떤 관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 천년 왕국만 설명해도 몇 시간을 설명해야 돼. 어려워요.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네 가지 학설은 다 이단이라고는 하진 않고, 단지 앞서 전천년설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한국 교회의 소위 말하면 그 재림 사상을 휩쓸고 갔죠. 그 휩쓸고 간 사상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응? 휴거 들어봤죠? 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질문할게,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죠? 재림하면 우리가 들림 받는다 그러죠? 공중 휴거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을 맞을 거 아닙니까? 맞아가지고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뭐가 돼요? 두 번 재림이 되는 거야. 그죠? 공중에 한 번 오고 땅에 한 번 오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게 많아, 지금. 한국교회 내가 보기에는 아마 8할 이상이 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 천년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1절, 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은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노릇한다는, 소위 뭐라고요? 천년 왕국과 그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하늘의 군대와 싸우는 국과 마국의 전쟁,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은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천년전 재림설 하면 그게 전천년설이잖아요. 재림전, 참, 여러분 교재 세 번째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천년왕국설. 저도 뭐 말하고 금방 또 헷갈려버리. 자, 보세요. 전천년설 거기 나오죠. 천년전 뭐라고? 재림설. 대환란을 기준으로 환란전 재림론, 이러한 학설이 요한 넬슨 달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한 넬슨 달비라고 하는, 달비가 세대주의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성도는 휴거하고 불신자는 환란을 당한다, 이 땅에서. 불신자는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유대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정화해가지고 소위 전 3년반, 후 3년반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 다 하고 7년 환란을 당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과 있으니까 환란 안 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7년이 지나면 어디로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이제 세상을 뭐라고? 최후 심판한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개념이에요. 그 다음 환란 후 재림론, 이 말은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 교단 입장 조지 레드라드 벵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걸로 구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후천년설 보세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재림보다 뭐라고? 앞선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재림보다 앞서, 그러니까 천년이 이미 있고 난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앞선다고 주장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이상적인 낙원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재림 전에 펼쳐지는 천년왕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기간으로 천년을 상징적 기간으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했는데 제가 한번 보세요. 자, 후천년설은 여기에 지금 학자 캠벨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후천년설은 거의 오늘날 지지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이 전파되어 이상적인 낙원이 건설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상적인 나라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소위 유토피아적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설 있지만 그냥 후천년설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같다고 보는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이 재림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이상형인 것이 이 후천년설이라면 무천년설주의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안 쓸 뿐이지 이미 그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교회 시대라고 한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설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개념이. 그러면 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러면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결박. 자, 보세요. 자, 우리 저 성경으로 와서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천사가 보니 무정행어의 열쇠를 와 큰 쇠사를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은 용의 이름이 지난번에 나왔죠. 4가지 이름이 있어요.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돼요. 사탄을 잡아가 어디다 결박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죠.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천년 동안 결박한 것이 교회 시다라고 보면 지금 아무리 사탄이 발악해도 교회 시대에는 사탄이 뭐라고? 별 볼 일 없는 시대라는 거야. 이 무천년주의자는. 제가 이 해석에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초림이 오셨을 때 사탄은 이미 결박당한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센 척하지만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는 초림과 재림의 기간 지금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 기간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뭐가 펼쳐져? 천년왕국이 있고 그동안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에는 뭘 해요?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왕노릇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사탄은 어디에 갇혀 있어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잠깐 놓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과국이 전쟁이고 다시 붙잡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심판한 둘째 사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천년왕국이 있던 다음에 아직도 사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라는 맹점이 있는 거야. 설명이 좀 이해가 되나요? 박보은 형제 이해가 됩니까? 보은이가 이해가 되면 다 되는 건데 보은이가 이해가 돼도 다른 분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보은이 나는 지금 피드백을 한번 제일 똑똑한 친구가 잘 이해가 했나 하는 거 보는 거지. 자. 이게 다 이단은 아닌데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 해석이 달라진다. 자, 교회사 해석에는 4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전 천년설이에요. 재림전 천년설이 아니 천년전 재림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옛날에 휴거하고 막 하는 개념으로 666 맞고 있다가 하고, 그렇게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전부 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미국 신학, 이게 어디냐면 미국의 댈러스 신학계에서 중심으로 한 소위 종말론적인 그 주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한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구름 타고 오시면 성도들이 주님을 맞아가지고 공중에서 영접하고, 거기서 7년 대환란이 지나는 동안 있다가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지고, 불신자들이 또 불신자들의 개혁은 2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도 있고, 하나는 뭐요? 유대교를 비롯한 불신자도 있고, 그런 자들이 거기서 막 이제 그 대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진다는 거죠. 깨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인데, 이 개념은 예수님의 재림을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을 받아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또 하나의 비판은 뭐냐? 우리 교단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이 설인데, 이것은 맹점이 뭐냐? 천년왕국이 있어.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천년왕국에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탄이 어디에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는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놓이고, 그 사탄이 잠깐 놓이니까 어떻게 해요? 활개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개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루고, 이제는 잡아다가 둘째 사망에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 해석에는 아까 맹점이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고도 천년왕국에 펼쳐지는 것이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개념인 거죠.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그 천년왕국은 마치 교회가 왕노릇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시대가 천년 동안 펼쳐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근데 우리가 지금 보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펼쳐지는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유토피아 같이 펼쳐지는 세상이 있습니까? 모르지. 언젠가 또 펼쳐질란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런 견해로 볼 때는 이 후천년설이라는 개념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천년동 왕노라는 개념은 딱 천년의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탄이 결박을 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은 기간을 천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상징적인 숫자의 기간이 언제냐? 그것을 교회 시대로 부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사탄이 결박당하고,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사탄이 발악을 하지만 영원히 둘째 사망에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어떤 학설을 취하는 것도 자기의 몫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천년설이 제일 합리적인,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해석. 실제로 제가 학자들 보면, 유명한 학자, 예를 들어서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근대 현대에 넘어오는 최대한 신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천연설을 주장해요. 티안에 우리 교단은 그런데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왜 역사적 전천연설을 했는지,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왔는데, 어찌됐든 이런 개념으로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 학설의 해석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접근할 게 아까 있잖아요. 점진적 해석, 반복적 해석, 중간에 나선현적 해석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7절로 10절에서 잠깐 놓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저기 16장에도 보면 16장 10절 보세요. 12절부터 16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자, 또 여섯째 저녁 큰 강 유프라데에 온 강을 쏘니 동방에서 온 왕들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여섯째 천사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온 천하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이 사탄의 졸개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취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보니까 16절 한번 봅시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모르는 전쟁이랬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왕들의 입을 왕들을 모으리라 그러죠. 이 왕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여기서 펼쳐지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도 16장에 이미 전쟁이 있었는데 왜 이거 또 전쟁이 있습니까? 라고 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해석에 점진적 해석이 있고 반복적 해석이 있고 나선형적 해석이 있는데, 교회 역사에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이 반복적 해석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강도가 하나 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반복적 해석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볼 때 이때 보시면 이 아마겟돈 전쟁과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다고 보면, 이 전쟁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있기 전에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뭐예요? 누가 오죠? 예수님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사탄의 무리를 다 몰아서 어디에 쳐넣는 거예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에 승리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서 제가 말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최대한 타당하다, 그런 겁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적어 놨는데 그걸 풀어 설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 계시록 20장은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소위 무슨 천년왕국과 그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 하늘의 군대와 싸우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사탄의 무리를 최후로 심판하는 줄제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교회사에 등장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자 했을 때 4가지 학설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여러분 여러 번 들어도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도 또 한 번 들어보고 또 한 번 들어보고 그래야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장. 또 내가 보면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이제 용을 잡았어요. 이 용을 잡았을 때의 이 표현은 자 12장 봅시다. 12장 9절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의 이름이 뭐예요? 옛뱀이고 곧 뭐요?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사탄이라고 하죠. 똑같죠?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자 보세요. 12장일 때 11장 15절 한번 봅시다. 11장 15절.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매. 그러죠? 예? 앞서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죠?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곱 지금 나팔을 불었을 때 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겨가지고 어디로 쫓겨가요? 그 온천을 꿰는 자들이 그 땅으로 또 내쫓기니 그 사자들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발악을 하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발악을 해. 그러나 사탄은 이미 한번 천상에서 내쫓겼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지. 근데 발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뭐 하늘에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득도 나니까 사탄이 뭐 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센 것 같지만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다시 와요. 20장.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네 번 이름이 반복돼서 12장에도 나왔고, 자 무저갱에 던져 넣어요. 무저갱은 아비시스라고 하는데 깊은 꺼짐이 없는 구덩이에 끝이 없는 구덩이라가 무정에서요. 거기다 누굴 던져놔요 지금? 사탄을 던져놓고 인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잠시 놓인다 그랬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있는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는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이게 다 뭐예요? 전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순교자들을 가리켜요. 장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를 노릇한 짐승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 왕노릇한다는 이 개념이 천년왕국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의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을 이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복이 있고, 14만 4천에 하나님 입맞은 자가 복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 것. 이게 우리가 첫째 부활인 거죠. 여기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7절 천년이 참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은 앞선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옛뱀, 즉 사탄 혹은 뭡니까? 마귀, 이렇게 또 용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저갱에 가둘 것이다. 무저갱 아비시스는 헬라어로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마귀를 가두는 쇠사슬 결박에 한 거죠. 특히 옛뱀, 용, 마귀, 사탄을 네 가지로 표현했죠. 용은 니워다는 나함, 악어, 뱀. 이게 구약에서 사용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을 가리킬 때 옛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마귀는 디아블로스, 비방자, 그런 뜻이죠. 사탄은 고소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1000년 동안이라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자적 접근으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년이라는 개념으로 실제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 두 번째 일정 기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따라서 해요. 자, 또 하나는 3절. 사탄을 1000년간 무정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즉 사탄의 영향력을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잠깐 놓인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1000년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해석하느냐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나 안 했네요. 이 1000년 왕국을 흔히 성경의 창조 역사를 혹은 6000년 6일 창조를 개념으로 하루를 1000년같이 해서 6000년 창조, 7000년 쉼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적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1000년의 개념을 7000년의 개념으로 볼 때 안식의 개념이 결국은 뭐겠어요? 7000년 차잖아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설이 있다.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 흘러내려오는 전통의 개념.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충돌이 되냐면 지구의 역사를 물론 이런 학설도 있어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이 7000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6000년으로 봐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는 좀 근데 미국에는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창조과학회 상당수가 누가 가입되어 있냐면 미국의 경우 안식교인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좀 이걸 거부하는 이유도 있어요. 젊은지구 창조론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이라든지 쳐보세요. 젊은지구 창조론자는 지구의 역사를 7000년으로 봐요. 근데 우리 탄소 측정 연대로 계산하면 몇 억 년 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서 날의 개념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해요. 이 구약의 날이라고 하는 날,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이 날 있잖아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요미예요. 요미인데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2시간의 개념의 요미 있고 24시간 하루라는 개념의 요미 있고 한 달의 개념의 요미 있고 1년의 개념의 요미 있고 몇 년의 기간의 요미 있고 그 다음에 피어리드라고 하는 긴 텀을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킬 때도 요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 이에 대한 요미에 대한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하는 해설이 있는데 오리겐이라는 이런 초대교회 교부와 같은 사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는 개념을 피어리드 긴 기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예를 들어 고생대도 있고 중생대도 있고 무슨 백악기 이렇게 이런 기간을 긴 기간이니까 수천 년, 만 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유명한 소위 어거스틴이라든지 앞서 제가 소개했던 유명한 개혁신학자나 이런 바빙크 같은 사람은 이게 보세요.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러면서 넷째 날에 뭐가 돼요? 하늘에는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1월 성신을 만들었다면 넷째 날에. 그때는 해가 있으니까 빛이 있잖아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해가 없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기간은 피어리드로 보고 이 사람 어거스틴이나 이 헤런 바빙크는 그리고 해가 만들어진 네 번째 날부터 이 안식일 개념에는 하루 24시간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응? 그리고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무조건 24시간으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 가지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 칼빈이나 존 칼빈이라고 하고 요한 깔뱅이라고 해야죠. 정확히 이제 프랑스식으로는 요한 깔뱅이고 영어식은 존 칼빈이죠. 이 칼뱅의 입장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24시간 개념으로 볼 때 6일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의 개념으로 생각해 6천년. 그리고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이었잖아요. 그것도 천년이라고 하면 7천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이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라고 하는 천년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이해가 됩니까? 안식 7번째는 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년의 개념으로 6일간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마지막 몇 년이 남은 거예요? 1000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 천년 왕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부 이런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나 저는 이 두 번째 일정 기간에 해석하는 것이 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의 기간은 딱 잘라서 1000년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정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주님과 왕노로 타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 교회 시대잖아요. 이 기간이 일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부른 거예요. 2000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무천년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 저는 이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공부는 깊고 무궁무진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칼빈이 주석을 안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들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걸 잘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오후 예배에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세 번째 아멘입니다. 시간이 관계로. 자, 오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탄의 결박과 천년 왕국이에요. 자, 사탄의 결박. 악한 자죠. 악한 자에는 사탄과 그 졸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악한 자를 최후 심판 대기 장소인 무저갱에 가두어 두는데 결박의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능력이 제어당했다. 물론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노임 받는다. 이 성도를 이 시간은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탄이 발악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 패하고 둘째 사망에 번기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천년의 기간에 잠깐 놓이는 기간에 발악을 하는 기간을 교회와 같은 어떤 텀으로 볼 때 지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다. 천년 왕국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또한 보십시다. 그 수효가 모래처럼 많지만 결국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의미가 A, B, C로 제가 정리했어요. 자, 천년왕국의 의미. 첫째 부활의 참여로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죠? 예수 십자가 부활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막 천년왕국 뭐 저전 무처전 이런 거 많이 다 잊어버리고 요거 ABC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꼭 즉 순교했더라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참여하여 영원한 어떻게 생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천년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주와 함께 왕노를 한다. 배경은 이런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이도 또 다니엘도 있어요. 이런 곳에 7,000년의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 설, 이런 것이 유대 전통적인 학설에 아까 제가 그래서 19 곱하기 19 곱하기 10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그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유대 고대 전통적인 사상이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하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설, 전천년설, 천년전 재림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천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대주의가 있고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인 세대주의는 두 번 재림한다는 맹점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잠깐 발아가는 기간이 또 남았다고 보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냐? 앞서 천년왕국이 재림보다 앞서는데 세상의 복음이 전파하여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학설은 지금 지지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최근에 지지를 받는데 여기 보세요. 어거스틴, 칼빈이나 카이퍼라든지 바윙커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죠.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기간으로 천년을 상징적 기간, 그게 언더라인 거죠. 상징적 기간. 그 상징적 기간을 흔히 교회 시대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로 해석한다. 즉 사탄이 십자가 사건거든요. 여기 보세요. 결박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들이 우리가 왕노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쫄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관희 집사라고 저 교회 오빠를 해서 KBS에서 옛날 특집으로 했다가 결국 암으로 죽은 젊은 집사님 있었잖아요. 이관희 집사가 하는 말에 자기 교회에서 만난 저희 자매, 자기가 과외교습을 했던 그 자매인데 소위 말하면 친구 뭡니까? 엄마 친구의 딸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두 부부가 젊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관희 집사가 부인에게 쫄지 마.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 쫄지 마. 예?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도 쫄지 말자.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 의사한테도 부탁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원샷 원킬로 해주세요. 그냥 맡길 테니까 그렇게 이게 아주 배짱이 있는 그때 이관희 집사 때문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벌써 이분의 영상이 나왔던 지가 벌써 5, 6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쫄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시대가 최고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 째째하게 살지 마. 추접스럽게 살지 마. 돈 몇 푼에 세상 어떤 이런 기준에 쫄지 말자 말이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하는 주장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사탄의 결박, 무적행, 악한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보내는 것이죠. 곡과 천년왕국을 기록하고 있다. 정리하면 사탄은 땅으로 내쫓기만 되고 12장 9절에 보면 있었죠. 무정에 갇히며 결국에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돼요. 한편 천년왕국이란 20장 4절에 천년을 문자죠. 20장에 4번 나왔잖아요. 지금 1절로 6절을 볼 때 이런 4번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현세와 내세 사이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죠. 4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도와의 승리와 특권을 뭐라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기쁨을 소망하는가? 세상 자랑은 일시적인 불과함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 영광된 길을 걸어가는 왕노릇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